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과 20절 두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마지막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체가 내용이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3장 처음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사라가 127세에 이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곡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3장은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도 거의 끝이 다 되었구나. 뭐 그렇게 짐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23장에는 사라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두 장 뒤에 나오는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결론, 종착역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은 좀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분들이 죽음에 관한 기록들이 들어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도 나오고 나중에 또 모세의 죽음도 나오고 다윗의 죽음도 나오고요. 한때 유명했던 분들의 죽음에 관한 기록들이 성경에 들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혹시 여자의 죽음을 기록한 적이 있던가요?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기록들 중에 혹시 한 여성의 죽음을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죽음을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목사님 사라야 아브라함의 아내고 또 믿음의 여성이고 하니까 그 정도 기록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사라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모친인데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선지자였습니다. 없어요. 미리암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오직 사라의 죽음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3장이 좀 특이하다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23장이 20절입니다. 1절부터 20절 20절입니다. 이 20절의 내용 중에서 사라의 죽음 자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처음 시작하는 1절과 2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딱 두 절이에요. 사라의 죽음에 대한 얘기. 그럼 나머지 18절은 뭘까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돌아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나머지 18절은 뭐에 대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사라가 묻힌 무덤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덤. 그 무덤이 어디에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구입했고, 그래서 그 무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무덤에 대한 얘기를 무려 18절이나 할애를 해서 해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3장의 주제는 사라의 죽음입니까? 사라가 묻힌 무덤입니까? 의도는 알겠는데 딱히 대답을 못하시는 애매한 표정들이십니다, 지금. 당연히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중심이죠, 주제죠. 그런데 죽음 얘기는 딱 2절밖에 안 하고 나머지 18절은 다 무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영감을 얻어서 사라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셨던 그분은 뭘 더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사라가 죽었는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라가 어디에 묻혔는가 였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사라가 죽었고 사라가 묻힌 무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어디에 묻혔는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냔 말이에요. 이게 사라의 죽음에 대한 얘기지만 동시에 사라가 묻힌 무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좀 이상하죠? 무덤 얘기가 중요하다? 좀 이상하죠? 근데 사실입니다. 왜 이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사라의 죽음에서 무덤이 중요하냐 하는 힌트가 한 가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하기 위한 장사 지낼 무덤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매장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다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그 땅을 원래는 누구 땅이었어요? 헷 족속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소유지로 어떻게 했다고요? 확정되었다 그랬어요. 확정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확정되었다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 땅이 되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때, 계약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게 뭐예요? 클로징 하는 거잖아요. 사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이제 내게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걸 확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누군가로부터 땅을 사서 자기의 소유지로 확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이 헷 족속으로부터 자기 안에 사라를 묻을 땅을 살 때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4절인가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그래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았어요. 그 땅의 주민으로 산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에요. 임시로 머물다가 돌아갈 거류민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나그네가 땅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임시로 살던 사람이 그 땅을 어떻게 소유로 삼습니까? 없었어요. 나는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떠날 때 120
127세였어요. 127세.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제일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짠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러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던가요? 기억하십니까? 75세. 75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부인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0살입니다. 10살. 그럼 그때 사라는 몇 살요? 65세. 자, 65세. 사라가 65세일 때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년 살았습니까? 62년 정도 사는 동안, 사라를 기준으로 말하면 62년을 사는 동안 사라 부부, 아브라함 부부는 땅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축복의 말씀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사라가 죽을 때까지 땅을 안 주셨어요. 땅을. 자식은 줬잖아요. 75세 할아버지한테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아들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걸 못 믿고 25년 동안 헤맸는데 100세 되던 애 하나님이 아들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주셨어요. 후손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땅을 안 주셨어요. 땅을. 약속은 해놓고. 그런데 사라가 죽으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땅을 얻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주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을 땅을 샀다는 것이 그냥 그 앞에 보면요, 여러 얘기가 나와요. 그 에브론, 해쪽 속에 에브론이란 그 사람, 원래 땅 주인, 그분하고 이제 땅을 거래하는, 흥정하는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어떻게 그냥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그동안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니 그냥 사용하십시오. 무료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입니까? 뭐 굳이 돈을 내겠다면 은은 한 400세겔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그래서 확정이 된 겁니다. 핵심은 뭐냐 그러면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아주 흥미로워요.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19절을 읽다가 괄호가 있었어요. 괄호가. 그죠? 원래 19절에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다 그랬어요. 마므레는 지역 이름이고요. 그 앞에 있는 굴 이름이 막벨라 굴이었던가 봐요. 거기다가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괄호를 했어요. 마므레는 곧 어디다? 헤브론이다 그래요. 헤브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처음으로 얻은 땅, 산 땅이 헤브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마므레 혹은 다른 성경에 보면 기럇 아르바 이렇게 불렀던 이름인데 나중에 이 지역의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괄호를 해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해 준 거예요. 모세가.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게 14장이던가요? 거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다 치르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할 때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갈렙.
그 당시에 85세인가 그랬어요, 이 어른이. 근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았다 그랬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수아 장군님, 내가 지금 나이는 많지만 내가 아직까지 기력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파가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저 땅을,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요청을 듣고 여호수아가 준 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러분,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십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잖아요. 갈렙은 어느 지파 소속인 줄 아십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였어요.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 역사에서 유다 지파가 바로 메시아가 등장하는 지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유다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쪽과 남쪽으로 두 개의 나라가 될 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뭐라고 불러요? 유다라고 불렀어요. 유다. 유다 지파의 이름을 가져와서 유다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유다 왕국은 처음에 누구에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눠져 있다가 이제는 통합돼 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잖아요. 통합된 왕국을 만들잖아요.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이 자기 형님 만나러 갔다가 전쟁터에서 골리앗 이겨가지고 갑자기 유명 스타가 돼버려가지고 사울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새로운 스타가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마음에 안 들었던 불편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도망다니던 시절에 다윗이 두 지파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왕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부터. 그때 어디서 왕이 되냐 그러면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헤브론. 다윗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시킨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우선 창세기를 가지고 설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첫 번째 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후대 역사를 따지면은 이 헤브론에서 누가 등장을 해요?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등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갈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인 거예요.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23장을 읽으면서 이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라고 하는 이 굴이 그냥 옛날에 어느 동네에 있었던 어느 산에 있었던 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단다.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된단다. 뭘 통해서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왜 성경이 사라의 죽음을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하게 기록하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라라고 하는 여성이 중요세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이삭의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받았고 62년을 살다가 죽어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127세를 창수하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음이 뭐죠?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끝. 죽음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아닙니까? 끝났으면 뭐 다지 뭐 무슨 이야기가 더 필요해요. 무슨 부가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떠났으면 끝인데. 그런데 성경은 사라의 죽음을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마지막 인생을 다 살았는데, 그런데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거기서 씨앗을 싹이 나고 새로운 역사가 거기서 발돋움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이 그 사람의 끝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죽으면 다 끝났지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사람이 남겨간 삶의 흔적이, 혹은 그 사람이 남기고 싶었던 그 사람의 소원과 소망이 여전히 남아서 누군가의 삶에서 움트고 생명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2월 13일인가) 한 2달 전에 그 한국의 고양시에서 30대 가장, 자녀 셋을 둔 30대 가장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교회에서 찬양팀을 인도하시는 분인데요. 찬양팀 반주를 베이스 기타를 치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쓰러진 줄 알았는데 일어나질 않아서 급하게 앰뷸런스를 동원해서 이머전시를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뇌출혈이 범위가 너무 커서 지금은 죽은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제 곧 100일 될 마지막 막내도 있는데 그 엄마가,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곧 있으면 100일 될 우리 딸이 있는데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의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인이 기도하다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남편이. 이분이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낮에는 이제 물류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찬양팀 봉사도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는 아주 신실한 분이셨어요. 아마 살아있을 때 장기기증 서약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그 남편 장기기증 서약했다는 것을 알고는 남편의 장기기증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직 뇌사이기 때문에 의식은 없지만 신체의 모든 기능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의 심장, 폐, 간, 신장 2개, 7개의 장기를 기증을 했습니다. 7명의 죽어가던 사람을 살렸어요. 자기 남편의 피부, 뼈, 인대, 이런 조직들, 각막, 이런 것들을 기증을 하셨어요. 100명의 환자가 이분이 기증한 피부, 뼈, 연골, 각막 이런 것들을 받아서 치료가 어려웠던 그 부분에 치료를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죽어가던 7명을 살리고 100명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주고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은 겁니까? 죽었죠. 그러나 적어도 이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던 7분의 환자들은, 이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100명의 환자들은 아마도 평생 이분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옛 어른들이 호사유피, 인사유명 그랬잖아요. 호사유피가 뭐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름을 남긴다는 게 뭐예요? 이름을 남긴다는 게 내 이름 석자를 어디다가 써놓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까?
누군가의 삶 속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이 기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생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내 인생의 끝이라고 세뇌당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죽음은 끝인데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시간을 그냥 너무 무성의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몸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 속에 갇힌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누군가에는 우리가 기억될 거란 말이에요. 더 의미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내가 살았던 삶의 흔적이, 행적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가졌던 것들이, 내가 누렸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는 것으로 시작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끝이죠? 아니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장차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와 근본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안 하시겠냔 말이에요. 왜 못 하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영생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영생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한평생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함께 세웠던 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민 생활을 힘들었을 때 클리블랜드 한미장로교에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왔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대치입니까? 그것이 최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민자로 와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셨고 우리 자녀들이 이 낯선 문화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건실하게 세워주셨고 살려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주셔서 뭐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의 마음도 나누고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바자회도 하고 골프 대회도 하고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나 같은 사람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필요할 테니 내가 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느 한 구석에는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다. 혹시 여러분 그런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자주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제 인생의 챕터 3,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3막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살았던 그 시절까지가 제 인생의 1막.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참 일꾼이 한번 되어볼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신학교로 가고 목회자로 살아온 제 인생의 2막. 이 2막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그리고 그 2막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목사의 이름을 내려놓고 평범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좀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제 인생의 3막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3막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3막을 좀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의미와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제 인생이 60년 조금 넘게 살았지만 이 인생에 저는 참 감사하고 좋아요. 저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성공한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제가 무슨 떵떵거리고 사는 부자라서가 아니라, 제가 미국에 와서 살 수 있는 특혜를 누려서가 아니라, 제가 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면 그 인생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제가 최소한 비는 주겠어요. 그렇게 살아온 한 사람을 보고 누군가가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저 김민석이라는 목사의 인생을 보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군가에게 좀 주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밟고 가라.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 영화에. 예? 나를 밟고 가라. 누군가가 저를 밟고 저를 디딤돌 삼아서 저보다 더 멋지고 더 훌륭하고 이민교회와 이민사회를 위해서 더 훌륭하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의미고 보람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설레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설렘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다고 이제는 지금부터 남은 생각을 놀러 가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종착 마지막 파이널 골이세요? 사라가 죽어도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좀 가지면서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내실 겁니까? 아니요. 좀 더 가셔야 합니다. 좀 더 가셔야 합니다. 여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시간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좀 더 멋지고 의미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년을 더 살지. 우리보다 젊다고 우리보다 더 오래 살까요? 우리보다 나이가 많다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까요? 그런 생각과 얘기를 하는 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지금 숨을 쉬고 호흡이 붙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 마음의 계획하심 하나님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드는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지만 저희들은 압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서로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이, 인생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돌아갈 그 순간까지 기억되고 존중되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역사와 시작의 밑거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라의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의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멋지게 쓰임받고 의미 있게 살다가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의 삶과 생명을 향한 새로운 시작의 기초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소망과 꿈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